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서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 당대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었던 신앙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바리사이파들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바리사이파의 대화라고 생각하는 게 복음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나를 증언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나를 증언하고 너희가 빛이라고 한때 빛이라고 엄청나게 말 그대로 추종했었던 누구? 요한이 증언하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증언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증언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쓰여 있다. 그런데 니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곰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해봐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제생활을 20년을 훨씬 넘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신자들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사제의 모습을 살지 않았던가. 근데 정말 필요했던 것은 어떤 모습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신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신부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수도자의 모습,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의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었어야 될 것은 어떤 것?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바랐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사제상, 예수님께서 살라고 했었던 수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몇십 년을 수도생활을 했고 몇십 년을 사제생활을 했는데 정말 목적이나 명확한 방법론을 제대로 알고 추구하면서 살았던가. 이 부분들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이 대단히 어려운데 저처럼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이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공동체, 내가 원하는 교회를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서 저자, 요한의 사도의 어떤 이런 정신을 따르고 있었던 요한계문헌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부분은 그 본연의 부분을 찾아야 된다. 신앙의 본연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 성당 왜 나오십니까? 예전에 어렸었을 때 여기 계신 어른 중에요. 뭐 80 넘으신 분들 중에 천주교 요리문답 외우셨던 분 있죠? 없으세요? 거기에 나오면 제 1번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막 처음 듣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혼의 방법은 첫 번째는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위한 부분이 1번으로 되어야겠죠. 그 관계성이 늘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관계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기도로서 시작하지만 기도로서 끝나면 안 된다. 그 기도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된다?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동시에 지닐 때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나는 반드시 구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아멘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간추린 사회교리가 500 몇십 판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회교리적 성격이 뭐냐면 실천적 학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1부 2장 이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72항부터 86항까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72항에서 75항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들,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빛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교리는 본래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도권이 사회의 문제에 수없이 개입하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사회교리는 윤리신학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본다. 이 윤리신학적 사고란 그 근본 토대가 성경의 계시와 교회의 전통이다. 이것이 세상 안에서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성과 신앙이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신앙과 이성은 사회교리의 두 가지 인식 경로이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셨으니까 더 긴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그 이성이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둔산동 성당에서 이렇게 좀 딱 길 건너가면 그 법원 앞에 음식점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자주 가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30년도 훨씬 지난 도시개발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밤에 가보면 진짜 아수라장이에요. 차랑 사람이랑 엉켜가지고 여러분들 자주 보시죠? 안 봐요? 저녁에는 늘 기도만 하시는구나. 어제도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그 학원차들, 그 다음에 사람들 뭐 갖고 온 차들 막 주차되어 있는 차들 뭐 지나가는 차들 막 엉켜가지고 막 애들은 막 그 차 1차선에서 내려서 그냥 그 쓰레빠 비슷한 거 신고 추리닝 입고 막 그냥 막 건너 다녀 막 사고 안 나는 게 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거기는 30년 전에 해서 그렇다 쳐요. 30년 후에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세종시는 왜 그렇게 작아요, 도로가? 제가 세종시에 있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양옆으로 막 몇만 세대가 있어요. 아파트가 쭉 있는데 편도 2차선이요. 그 왕복 4차선이죠. 제가 한 사람한테 LH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최소 못해도 왕복 8차선은 돼야지. 이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도로를 좁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도로가 좁으면 자전거 타고 다닌대요. 아니,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회적으로 돈의 문제였겠죠. 돈의 문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었을 때 말 그대로 어떻게 비이성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은 이성의 힘으로 명확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둔산동 신자분들 저한테 와서 자랑하시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뭐라는 자랑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둔산동에 와서 제 평생에 들었던 것보다 제일 많이 들었어. 다 여러분들 아들과 손자들이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많더만요. 그죠? 없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잘 나간다는 우리 아들, 손자들이 많아. 자랑이죠? 그렇죠? 내 아들이 사회적으로 열심히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자랑입니까? 자랑 아닙니까? 자랑이죠. 저것도 제가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애가 없지만 제 애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자랑할 것 같아요. 저도 자랑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아이가 쓰레빠 신고 막 그냥 1차선에서 그냥 막 지나다녀. 막 저쪽 학원 가는데 막 가. 그러다가 경찰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딱지를 몇 번 끊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어. 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날라와서 당신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당신이 무단횡단을 5번 했는데 그런 도덕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판사가 됩니까? 변호사가 됩니까? 당신은 자격 바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그렇다면? 말이 되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비이성적으로, 내일이 아니면 비이성적으로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비이성적 활동,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신앙의 빛 안에서 내 판단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지금의 상황이 맞는가 맞지 않은가 신앙인들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6항에서 78항까지 사회교리는 모든 학문의 결실을 수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이성이라는 인식의 두 가지 경로는 철학적 사고 안에 그 근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교리의 형성에 있어서 모든 학문이 기여를 하였지만 무엇보다 철학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인간 본성을 신앙의 원천으로, 이성을 신앙 인식의 수단으로 삼은 철학은 사회교리를 풍부히 해준다. 사회교리가 윤리신학의 영역에 속하지만 철학이 이루어낸 기본 개념들, 예를 들어 인간, 사회, 자유, 양심, 윤리, 법, 정의,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 국가와 같은 개념들은 철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사회교리 안에 철학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적절한 도구이다. 또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적 요소도 사회교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 안에서의 많은 학문과 교회는 늘상적으로 통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동떨어진 학문으로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79항에서 82항까지 이 신앙과 이성으로 시작되는 사회교리는 반드시 교회의 교득권이 가르쳐야 되는 임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3항에서 86항으로 제2항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도권이 선포하는 사회교리의 그 첫 번째 대상은 교회 공동체 전체이다.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평신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선포해야 한다. 정확히 언급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 사회교리에는 사회를 건설하고 조직하며 운영하는 일과 관련된 책임, 곧 정치, 경제, 행정의 의무가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교리의 세속적 성격의 의무는 사제나 수도자가 아닌 평신도들에게 속한 것이다. 평신도들은 생활신분의 세속적 여건과 그 소명의 세속적 성격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책임을 맡는다. 이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평신도들은 교회의 교리를 실천하고 교회의 세속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84항과 86항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1차적으로 특별히 교회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만인을 대상으로 한다. 어머니이신 스승인 교회는 스스로를 가두거나 자기 안으로 움츠려 들지 않는다. 교회는 늘 인간에게 열려 있고 인간에게 다가가며 인간을 지향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인간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서의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교리적인 교리서의 내용이 신앙 안에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면
이 사회교리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신앙의 교의적 교리 아래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목소리 좋은 신부가 이야기하니까 막 엄청 잘 기억이 나시죠? 정리를 해보면 딱 하나예요. 사회교리는 윤리신학의 한 부분으로 모든 학문의 결실을 이용하며 철학적 사고에 그 기원을 둔다. 이 사회교리에서 교도권은 의무적으로 평신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평신도는 교회의 직무 수행의 하나로 세상의 연대와 쇄신의 삶을 살고 전파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이다라는 것. 한 번쯤 우리 안에서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거를 이렇게 쭉 평행 강론 시간에 제가 아침에 보통 지금 한 7시 한 30분쯤 나와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거든요. 알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 판단은 내가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언제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녹화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잘 기억 안 나시면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실 때는 보시면 됩니다. 결국 삶의 방식입니다. 한 번쯤 사순식이니까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냥 무시하면서 혹은 무관심하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들에 대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권력자들의 비이성적 행동,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행동들, 자기주의에만 빠져서 다른 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의 희망을 뺏어가고 있는 노년의 노욕들을 내가 지니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은 경계되어야 될 대상이고 쇄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 평신도들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지니려고 노력할 때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 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